설교를 시작하면서 쭉 보니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화면에 보시면 이런 인사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주일 차량 운행도 재개를 했고 교회 학교도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보시는 바처럼 찬양대도 찬양대석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니 지난 2월 23일 주일부터 우리가 찬양대가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거나 독창, 중창, 또 악기 등을 통해서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8개월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찬양대석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새롭게 뭔가 예배를 드리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 찬양도 좋았지만 또 합창으로 찬양하니 이것 또한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대 찬양도 드리고 주일 차량 운행도 시작하고 또 교회 학교도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마치 끝난 것처럼 여겨지시나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계속 확진자 수가 더 많이 폭증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나마 확진자가 생기지는 않고 있지만 또 언제 지난 8월 중순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늘 주의하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순천중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더 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 본문은 오늘의 성서정과 복음서 말씀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오늘 부분에 해당되는 그 위에 소제목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아마 대부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않아야 하느냐, 이 문제만을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조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앞에 언급하고 있는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 경건주의 분파라고 특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은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 대단하다는 존경과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바리새인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 행태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만을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신앙의 모습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며 식사를 하시고 먹고 마시기를 잘 하셨던 우리 예수님과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상극이었습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예수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 계속 감시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사역에 사사건건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헤롯 당원과 손을 잡습니다. 이 헤롯 당원은 헤롯 왕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질서, 그 당시의 정치 질서에 그저 가장 잘 따르던, 철저히 순응하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입니다. 투철한 유대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은 사실 보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에는 손을 굳게 맞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를 하죠. 그 내용이 16절 하반부, 중반부 이하에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정말 이들이,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실한 분이다,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겉모습을 따지지 않는 참으로 진실된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말은 입에 발린 소리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 하지만 예수님을 조금 안심시키고 예수님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정말 입에 발린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역시 분별력이 있으셨습니다. 이들을 이 사탕발림에 녹아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인사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제 던지는 질문을 그대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왜 질문을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간사한 마음이 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그 돈을 가져와 봐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아마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져온 주화가 사진으로 보는 것과 같은 주화였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두상이죠. 그리고 그 다른 면에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의 내용은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시며 로마 최고의 사제이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력자다라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죠. 그러니 이 형상과 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어떤 납세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을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했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이 어울리지도 않던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한 것은 말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말꼬투리를 탁 잡아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도록,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올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올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로 만든 덫이 올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쥐덫이나 참새 그물 외에 올무를 만들어서 동물을 잡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쉽게 그런 좀 장난 삼아서도 그렇게 어릴 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산에 가면 불법으로 놓인 그런 올무들을 보게 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는 동물 애호가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무에 한번 걸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어오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그래서 도망하려면 할수록 더 죄어와서 피부가 상하게 되고 괴사하게 되고 결국에 움직이지 못해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말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려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바치지 않아야 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질문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 세금 바쳐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장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아니, 저 예수가 친 로마 사람이다, 친 황제 세력이다, 그렇게 몰아붙일 것이 뻔합니다. 봐라, 세금을 바치라고 하지 않느냐, 로마에 부역하라고 하지 않느냐, 저 사람은 겉으로는 너희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친 로마 사람이야.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의 그런 정치 질서에, 황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적대 세력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법정에 고소를 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입니다. 반 로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 로마도 아닙니다. 올무를 놓았지만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대답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문제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심이 사실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평소에는 궁금해하지도 않던 가이사에 관한 것, 정치에 대한 것,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훤하게 드러나 보이고 있죠. 그들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시면서 정작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을 온전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모양만, 겉모습만 꾸미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제사장 그룹으로 귀족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궁금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설복이 되고 거기에 납득이 되면 바꿔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놀라기만 할 뿐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에 이어서 또 율법학자, 바리새인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시험하기 위해 왔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학자들, 이들이 나오지만 이들 모두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이어지는 23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7번 저주를,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얘기를, 본문을 7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끝끝내 막으려 하고 계속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으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냥 신앙관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그저 시골 변방 출신의 이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사실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이 올무를 놓는 것 비단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 백성의 장로들,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그 앞에 계속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이유, 가장 확실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백성의 장로들은 모두 당시의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각 부류가 다르고 영역이 다르지만, 생각도 그래서 다른 부분 많지만, 사실 그들은 서로 견제를 할 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과 달랐던 것이죠. 그들이 보니 예수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실 그들이 그동안 돌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생명과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고수해왔던, 그들이 계속 유지해왔던 그 질서에 조금씩 균열이 가게 된 것이죠. 이 예수를 그대로 두면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자신들이 대대로 누려왔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이죠. 서로는 생각이 달랐지만 같은 목적인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 예수를 대항하기 위해 그들은 힘을 모아 곳곳에 계속 올무를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올무를 놓는 사람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가장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힘이 세다고 해서 자신의 이해와 충돌되지 않으면 사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위협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칠 것이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으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올무를 놓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자신들의 이익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 고수하기 위해서 계속 올무를 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그 기득권,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이익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서 혈안이 되어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되어 있는 모습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스포츠, 각종 단체, 크고 작은 단체 다 마찬가지죠.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올무에 걸리거나 올무를 제거하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올무를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크나큰 교훈 중에 하나가 이 올무를, 우리를 얽어매었던 올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코로나19에 계속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사회에, 우리의 모임 등에 지금 우리를 얽어매고 사로잡고 있는 올무가 있지는 않은지, 계속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해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큰 올무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10월 18일, 내일은 10월 19일입니다. 여순사건 72주기가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72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것 참 쉽지 않고 어렵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얼마나 예민한지 명칭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순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독재 정권 시기를 비롯해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대부분 이 명칭을 사용했죠. 공산 폭도들이 일으키고 그리고 여수 순천 지역의 좌익들이 참여한 군사 반란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여순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라는, 그래서 동족을 죽이라는 그 불의한 명령에 항거에서 일어난 의로운 투쟁이었기 때문에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란과 항쟁이라는 이 두 용어 사이에,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지난 3년 전에 순천에 온 이후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산중학교 담벼락, 매산 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다니는 북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면 부역을 한 사람들 갈려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지목을 해서 지목당한 사람은 재판 과정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 총,
그 사건이 또한 생각이 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 책을 한 권을 빌려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았습니다. 책 제목이 1948 칼 마이던스가 본 여순 사건이라는 사진집입니다. 이 칼 마이던스는 미국 라이프지의 사진 기자였습니다. 여러 전쟁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여순 사건이 있을 때 진압군과 함께 동행하면서 당시의 기록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이 329매라고 합니다. 그 중에 98매가 이 사진집에 실려 있습니다. 이 사진집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현장에 지원 나온 미군의 모습, 또 진압군의 표정들, 불에 타고 있는 여수 시내의 모습 등등 여러 모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신문을 당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 처참히 죽은 채 길에 널려 있는 시신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책 표지에 보시는 바처럼 세 여인의 얼굴 표정 계속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표지에 있는 사진이 순천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순천 지역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찾지 못해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신지 알지는 못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분들은 우리 중 누군가의 어머니, 우리 중 누군가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과연 그 눈물을 닦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쌓인 한을 풀었을까요?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이 사진집을 정리한 김득중 한국사학회 회장은 이렇게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던스는 진압군의 폭력에 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엄청난 폭력의 힘을 절감했다. 마이던스가 보건대 진압 직후 순천 시민들은 공포와 끝없이 보이는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천 시민들은 자기 가족의 시체를 조심스레 찾아내고는 통곡 속의 광란에 빠지는가 하면 군대와 경찰의 협력자 색출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이 손가락 하나에 정해져 있는 그 순간에서조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침묵했다. 마이던스가 목격하고 충격받은 시민들의 깊은 절망과 무기력은 그 뒤 수십 년간 순천과 여수 지역을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 순천 지역에 이 올무는 과연 누가 놓은 것입니까? 14연대 군인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온 진압군입니까? 저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여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올무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지만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동안 쉬쉬하며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는 동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지역이 겪은 이 아픔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왔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올무를 놓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올무를 놓고 강화시켜 온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 올무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들의 기득권만 강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계속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최후에 놓여져 있는 올무가 있었으니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의 올무에 걸리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올무를 놓았던 사람들, 최종 승리는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최후의 올무마저도 이겨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바로 정의와 진리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국에는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불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큰 강한 올무를 놓는다고 해도 결국에는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진리와 정의의 길이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면서 모든 올무를 깨뜨리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올무를 깨뜨리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의와 진리의 길을 계속 걷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올무를 벗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는 것은 있었다고, 없는 것은 없었다고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아니 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사실은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국회에서도 이 여순 사건 특별법이 상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매 국회 때마다 이 여수 순천 사건을 제대로 밝혀달라는, 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그래서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이 특별법안이 상정이 되었지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에는 이 법이 통과되어서 진실을 밝히는 일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바로 우리의 올무를 깨뜨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던 그 길이 이 진실을 밝혀 올무를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일도 바로 이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먼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올무를 보면서 그 올무를 벗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를 얽어매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올무를 벗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여순 사건을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72년 동안 남몰래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온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